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라는 것을 들곤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끔 사랑의 매를 맡곤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사랑의 매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의 내용인데 바로 사랑의 매를 보여주는 듯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과 그분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함께 오늘 아침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로 흩어져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쏟는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까지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 백성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엄청 두려운 메시지로 들리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느덧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다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실까요? 아니, 또 그들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그들에게 방법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매였습니다. 35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광야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광야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던 장소, 즉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던 장소입니다.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광야로 넣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의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유권이 없는 광야로서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과 고통만이 있는 장소를 여러 나라의 광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열방의 포로국에서 이끌어냈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불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마귀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들을 계수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를 구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풀무불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불태워 없애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공의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맡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서 우리는 빨리 생각해내야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때론 하나님이 쏟아신 계획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이라고 낙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39절과 44절의 말씀은 예배의 회복을 통한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너희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나를 향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왜냐하면 예배는 죄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지 거짓되고 가식적이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삶,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여 거기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숭배로 더럽혀졌던 곳에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간음하며 토색하며 거짓과 사람들을 괴롭히고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깨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가 추구하던 좋았던 것을 이제는 가장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게임을 끊지 못했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했지만 냄새와 그 장소조차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누리다인 모든 성도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된 날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9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쪽을 보고 남쪽을 향해 말하며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남쪽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쪽 숲을 향하여 불을 내리시고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사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며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만이 구원받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무엇보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보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두려운 메시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매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